영성 제4차 영성 상담사 재훈련을 받기 위하여 모인 여러분들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예. 너무 화면이 깜깜하니까 나 혼자 하는 것 같아서 켤 수 있는 사람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영성 상담사 4차 재훈련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한 우리 상담사들을 모아주심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성 상담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단은 우리 영성 상담사 재훈련을 받는 여러분들께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벌써 4차가 되었습니다. 4년째 시작된다는 것이죠. 어린이 영성을 오직으로 바꾸고 또 영원한 언약을 렘넌트들에게 남길 목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원넷에 되어서 미주 어린이 선교국에 이제 방향 맞추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4차 재훈련에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상담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후대에게 다른 언약 전달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도 원단에 영원한 것 정확한 언약, 영원한 영적 유산을 남길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집중하면서 도전하는 한 해의 응답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영성 상담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성 상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안 찾아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3절 14절인데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14절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영성 상담사 재훈련에는 총 8강의가 있습니다. 강사님들 이제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저 시간표 짠 거를 보셨을 것입니다. 참 훌륭한 강사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려 하지 말고 영성 상담사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에 언약의 메시지가 걸려지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세상 사람이 모르는 영적 힘을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훈련 받을 때 신청해가지고 그냥 시간 지나면 메시지 받아가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고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과 사탄은 이 자리에 동시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영성이 풍성한 강사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총 8시간을 통하여 상담사들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상담사들이 영적 힘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에 마귀도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속여서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또 말씀을 방해하거나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속여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문제를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요, 복음으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만일에 지금도 사탄이 역사한다면 사탄을 꺾을 힘을 가진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재훈련의 힘, 이제 상담사들이 힘을 합쳐서 미국을 포함한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훈련을 하게 만들으셨습니다. 그 답은 성경에 있어요. 제가 그냥 우리는 정말로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릴 제자를 키우고 아이를 영적 서밋으로 키운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누구냐? 영성 상담사들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는 자리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울 사명 받는 자리로 여러분 믿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도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새가 내게 가져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부한 복음을 가르쳐서 전 세계의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237 나라 제자, 다민족 제자 삼으라 했습니다. 모르긴 하지만은 우리 어린이 선교국을 통하여서 이제 영성 상담사들을 세워놓으시고 다민족 어린 아이들이 곳곳에서 그 학교에 세워지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영성 상담사들과 함께 하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영성 상담사들은 첫 번째 할 것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예. 이 세상에는 참 혼란한 시대입니다. 상담사들은 영적 세계를 알고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을 구별하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영에 속한 자가 있는가 하면 육에 속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참 불행은 하나님이 떠난 것입니다. 뭐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또 문제가 생겨서 나는 불행하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도 정말로 참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체질이 오직이 안 되면요, 변하기 쉽고 또 넘어가기 쉽게 영적 체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성 상담사들은 날마다 순간순간 오직 그리스도를 붙드는 체질이 돼야 돼요. 예. 이 세상에는 또 유치원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 조그만 아이들이 만나보면 산전수전을 겪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이 10살도 안 되는 아이가. 제가 한 3주 전에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귀여워요. 내가 성경 공부를 시켰어.
또 마치고 나서 있죠. 우리 권사님과 저는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그냥 자기 자리를 가서 다 있죠. 놀고 있다가 아이들과 놀고 있다가 한 아이가 나한테 뛰어왔어요. 6살입니다. 목사님, 조금 전에 해주신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고 나서 뭐라냐며 저요 옛날에 그 6살짜리가 옛날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엄마 진짜 엄마는 죽었어요. 그 지금 온 우리 교회에 있는 엄마 우리 엄마는요 새엄마예요. 그 근사님이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근사님 몰랐거든. 저는 알았는데. 그래서 어머머머 근사님이 목사님 제가 왜 저런 말을 해요. 아니 자기 엄마를 새엄마라 그러네요. 그러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근사님 그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걔가 지금 6살이면 3살 때 뭐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 옛날에 있는 엄마도 좋았지만은 지금 있는 새엄마가 진짜 너희 엄마야. 이 엄마는 더 좋은 엄마야.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주 밝은 표정으로도 그 새엄마가 아주 아이들에게 잘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이 6살짜리가 얼마나 마음에 엄마가 생각나면 얼마나 생각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어디에서 답을 얻겠습니까? 혹시라도 그 엄마가 복음을 모르다면 그 아이를 구박한다면 그 아이의 평생의 그 상처는 지워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가문의 대물림이 무섭고 또 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받은 상처를 너무나도 있죠. 누가 치유해 줄 것인가? 누가 이 아이들에게 바른 복음으로 미래 언약을 전달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하면요. 없어요. 학교 선생님도 할 수 없고 자기 부모님도 영적 문제 모르니까 자기 가문에 이런 문제가 왜 왔는지도 모릅니다. 영성 상담사들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영성 상담 아직 학문적으로 어쩌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비밀리에 세우시고 미주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또 재충전하라고 오늘 제목에 그랬죠. 가치를 영성 상담의 가치를 재발견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이 어떤 있죠. 마약 중독을 어려서부터 마약 중독에 이제 걸려서 이제 해방된 그런 사람의 간증문을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10살 때부터 마약을 했답니다. 마약 중독자를 위한 보호소에 갔습니다. 그 계기가 왜 있죠? 엄마는 언급을 안 해놨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너무 괴롭혀서 이제 너무 힘들었어. 이제 있죠.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마약 중독이 들고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소가 있답니다. 거기 갔는데 거기서 성폭행을 당해서 14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미혼모가 된 거죠. 이 아이가 마약을 하게 된 동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자신이 행복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기가 그 당시에 그렇게 힘들더래요.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마약을 끊을 수 없기에 결국 자기가 아이를 낳아도 마약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과 자살을 시도하려 했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할 때요. 마귀가 딱 와갖고 아주 야유하면서 너와 내 자식을 파괴할 것이다.
귀에서 속삭이더랍니다.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려 그랬는지 그 순간에요. 목사님이 그 여자에게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딱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해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말에 그녀는 그렇게 돌같이 있죠. 굳어있던 마음이 옛날에도 하나님 만나고 싶었는데 너무 만나기가 힘들고 멀어서 못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사랑한다니까. 그래서 목 놓아 울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마약이 딱 끊어진 건 아니지만은 마약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완전히 있죠. 그 마음이 녹았다는 말을 이제 하나님 믿게 됐다고 간증한 것입니다. 자, 저는 그 간증을 읽으면서요. 마약과 마약 중독과 싸우는 그런 사람이 전도자 한 사람이 들려주는 복음의 소리를 듣고 그 힘든 가정에서 정말로 마귀의 소굴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있죠. 역사를 보았습니다. 정말로 영성 상담사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이 문제 많고 가문의 저주로 대물림된 이 아이들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 한마디가 이 아이들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상담사들이 정확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해서 뭐 어떤 문제가 있던 아이들을 만나든지 우리가 그 아이의 영적 문제 예방 사역을 해야 돼요. 이 아이가 자기네 가문에 있죠. 저주를 가지고 살아가며 가면 갈수록 있죠. 문제 속에 들어갑니다. 어릴 때 복음을 통하여서 후대에 자기가 이제 아주 자라서 정말로 그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예방 사역을 하는 것이 어린이 사역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치유 사역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영성 상담이 영적 문제, 뭐 우울증과 자살, 마약, 각종 중독에서 해방되는 길을 제시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의 영적 메시지 한마디가 가문의 대물림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역사하는 귀신, 마귀, 사탄을 꺾고 또 언약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윤 목사님 복음부 메시지가 호수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뭐 하루에 몇 강의씩 듣습니다. 메시지가 부족해서 영적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영적 문제를 갖다 주는 사탄의 정체를 꺾을 힘이 없어서 아이들이 가문의 대물림으로 정신 문제, 또 육신의 질병 문제, 공부의 스트레스 이런 문제에 깊이 빠지며 살아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영성 상담으로 한 번의 기회에 이 아이들이 사탄을 이길 힘을 얻고 미래의 영적 서밋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성 상담사로 세우고 부대의 영적 서밋으로 이제 렘넌트를 키우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어린이 사역을 할 때 항상 나의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있죠. 복음은 아는데 항상 부족하고 또 아이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면 의심이 생겨요. 이 아이들이 막 영적 문제 있어갖고 상담을 하는데 이 아이 영적 문제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제가 막 그런 걱정도 하고 그런 적이 많았어요. 또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 어린이 사이 떼어치우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왜 어린이 사역이 하기 싫은가 하면 누가 알아주지를 않아요.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을 함께 하려면요 일단 돈이 들어요.
뭐 간식이라도 사줘야 되잖아요. 뭐 적은 돈이지만은 그것도 매주 일주일에 막 한 번씩 하면 그거 그리고 또 사단이 역사하니까 막 아이들이 우리 집에 오면요. 우리 집에 개가 절대로 아이들을 안 물었는데 막 하나이를 깡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 신자 내 아는 집사님 집 아이를 물으면 집사님 우리 개 예방접종 했습니다. 이러면 알아듣죠. 와, 불신자는요 자기 아이가 물리니까요 너무 무섭게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늘 마지막이다 그랬는데 그런 있죠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있죠 그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복음 듣고 메시지 들으라는데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와 사건은 사단의 역사하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응답으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꼭 어떤 아이를 데리고 치유를 해야 되고 그 아이를 있죠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 그냥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단어 6글자 정확하게 그 아이들에게 허락해 주면요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 순간에 사탄의 권세는 끝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탄은 안 떠나잖아요. 그리고 약하게 보이는 어린아이지만은요 그리스도로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릴 때 말 못하고 좀 메시지 못 알아듣잖아요. 이해 못하는 아이는 확인시키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 하면 내 마음속에 어우 착하다 착해. 맞아 예수님은 네 마음속에 계셔. 용기 주고. 또 있죠 좀 큰 아이들이 이제 그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생들 메시지 알아듣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도 만남은 그리스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좀 이해도 하고 그러고 이 아이들이 이제는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응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면 아이들은 순수하게 이 복음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어야 돼요. 이 세상에 사탄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문화 장악 다 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요. 3단체가 정치, 경제, 문화 장악해서 초등학교를 공략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 이제 한 개를 보았는데요. 사탄교회가 초등학교에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등록하여서 스쿨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모릅니다. 사탄교회가 뭔지. 학교에서 스쿨 활동이라면 그냥 괜찮으니까 거기 들어가도 무관심합니다. 좋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오래전에요. 이미 뭐 오래전부터지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사탄이요. 초등학교에 음악으로 있죠. 장악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도 뭘 모르니까 그런지 모르죠. 점심시간에 이 음악을 틀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음악을 듣고 이제 우리가 말하면 그 아이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제 다락방 하는 아이입니다. 찾아와갖고 4학년인데 목사님 우리 학교에서 친구들과 저는요 음악을 듣는데요. 이 음악은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1분만 집중해 들으면요 눈물이 나오면서 마음이 엄청 평안해진답니다. 그리고 나보고 목사님 다락방 찬양은 왜 그렇게 어렵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내가 듣는 음악이 뉴 에이지 음악이라고 뭐 듣지 말라고 그래서 엄마 몰래 듣고 있다고. 우리 엄마인데 그러지 마세요. 그래요.
나는 그 아이에게 답을 줬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므로 감동이 없어도 눈물이 안 나와도 또 있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깊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들으면 감동을 넘어서 행복한 응답이 온다. 그랬더니 이제 사탄이 이제 보면요 그 아이들을 다 잡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재미없는데요. 우리 그 다락방 찬양은 다락방 아이가 그래요. 사탄이 노래로 아이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고 있어요. 뭐 이게 우리는 영성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이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들이. 영성 상담사들이 이런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답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탄교회가 학교를 들어가듯이 오직 복음으로 훈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상담사 아닙니까? 또 그거 상담사 협회 미주 상담사 협회 비영리 단체의 똑같은 수료증입니다. 그 사탄교회가 들어가는 그 자격이나 우리가 가는 그 자격이나 똑같습니다. 사탄교회는 꿀 뚫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갖고만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번 영성 재훈련을 받고 학교로 들어가는 플랫폼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 기도 망대를 세우고 이미 이제 현장을 정복할 준비를 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이 오랜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후대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먼저 있죠. 해방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인데 가서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이 아이는 어떤 문제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무너져가고 사탄이 판치는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138의 언약을 부모들과 상담사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 정확한 언약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영성 회복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성 상담사들은 영적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리고 살아가고 마귀의 자녀는 눌리면서 살아갑니다. 누자와 눌자의 받침 하나 차이 때문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지금 생각이 나네요. 제가 타이핑을 하는데 실수로 키판을 잘 못 눌려갖고 내용이 확 달라져서 한번 웃기도 하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사역하던 학교의 선생님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등등등 이래 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답장을 써 보냈습니다. 조금 후에 그 선생님이 나에게 답장했어요. 이 선생님이 아니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거 싫으세요? 그래 적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 보낸 카톡을 내보니까 감사합니다. 고만 기도하여라 그래 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서 보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내가 쓰고자 한 말은 감사합니다. 고맙기도 하여라. 그렇게 적었어요. 고맙기도 하여라. 근데 이제 받침 하나가 고만 하니까 고만 기도하여라. 내용이 확 달라지지요. 그래서 오타로 이제 내가 실수를 했지만은
그 사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눌리지 말고 누립시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누리고 이 누림을 우리 아이들에게 후대들에게 이 누림을 전달해야 돼요. 예. 우리 영성 상담사는 영적 권세를 회복하고 나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영적 비밀을 소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이 영적 문제로 상담을 할 때 잘하려고 노력하면 실패합니다. 왔는데 이 아이에게 너무 잘해야지. 그러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보여주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부모들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뭐 이러면서 야 말씀 들어 기도해 왜 기도 안 해? 이러면 아이들이 다 알잖아요. 엄마가 안 하는데 말은 안 하지만 그것은 아이들에게 정말로 이런 교육은 아이들이 별로 유익이 안 돼요. 보여주는 교육이 어디 있냐면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성도들은 마가 요한의 집에서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나오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실적인 응답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했는데 사실적인 응답은 감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자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깨우고 그리고 신발도 메고 신발도 신고 그 다음에 있죠. 그거 밖으로 있죠. 나가라 하잖아요. 이 뭔가 모르고 나왔어요. 옥에서 나와 기도하는 마가 요한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때 로데라는 아이가 뛰어나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아이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맞네. 기도는 응답되네. 여기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 베드로 사도 나오게 해주세요. 나도 해주세요. 이랬는데 오 진짜 베드로 사도가 이 문 앞에 이 집에 왔네. 이거 안 느끼겠어요? 성경에는 이 아이가 너무 놀라가지고 세상에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놀라가지고 문도 열어주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데 가서 베드로 사도가 왔다 하니까 어른들의 반응이 뭡니까? 너가 미쳤느냐?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도 응답을 못 누리는 사람들. 저는요 이걸 보면서 정말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받는 모습을 로데에게 보여줬어요. 로데라는 이 어린아이가 이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런 있죠. 그 사역에 상담사가 진짜 복음을 전하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이 복음을 주시는구나. 이 상담을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이런 상담 또 아이에게 보여주는 복음 이 복음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을 상담사들이나 뭐 저도 포함되지만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율법같이 가르치려고 주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죠. 내가 만났는데 이 아이가 오늘은 복음을 잘 안 듣고 좀 산만하네. 그래 억지로라도 좀 넣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해도 됩니다. 이 아이가 오늘 안 만나면 언제 만날지 모르면 근데 교회에 있고 자주 만날 수 있는 아이 같으면 그래 안 했대. 오늘은 시간표가 아니구나. 또 다음에 해도 되겠구나. 그 아이가 복음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꼭 율법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생각지도 못한 응답이 되는 현장을 어린 로데가 체험하게 되었던 같이 우리가 있죠. 어린 아이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가하되 쉽게 하고 이제 영적 문제를 그렇게 진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잘 포장해 갖고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확인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만날 때마다 확인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여러분 영성 상담사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37 나라 살릴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라고 우리를 영성 상담사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영성 상담사 수료증은 미 연방정부에서 우리에게 준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귀한 줄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도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 전할 현장이 있기에 이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저 사실 말해서요, 우리 어린이 선교국 자체로 연방정부의 영성상담사 협회 자격 비영리 단체 받을 수 없어요. 꿈 같은 것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죠? 이 소중한 것 가지고 237 나라 옹성종족 살릴 렘넌트들에게 영성을 이렇게 키워주시고 여러분들이 영성 키워줘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훈련시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수료증을 주셨습니다. 재훈련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40몇 명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유 있어서 받게 하신 것입니다. 재훈련. 네. 여러분 뭘 할 때 이 뭐 또 시작하는 재훈련인데 그냥 받아보자 이 정도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재훈련 받으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현장을 넓혀 주시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적으로 본부 흐름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예. 한 시대의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여러분도 구약시대도 그렇고 일곱 렘넌트들을 통하여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이 시대의 대영적 지도자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 흐름을 따라야 돼요. 영성 상담사들은요. 본부의 흐름을 꼭 따라야 돼요. 그리고 막 어려운 용어를 우리가 해석해가 아이에게 주입시키려 그런 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는 나중에 훗날에 이 용어가 이해가 안 돼서 더 힘들어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엑기스 같은 복음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여서 지금 오는 용어를 지금 쉬운 복음으로 해석해 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아이들을 지도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상담사 자신들이 삶들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들을 세워야 돼요. 자, 우리 개인이요 삶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죠, 가정이 삶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삶들을 세워서 복음이 없어지고 사탄이 장악한 이 나라를 살릴 렘넌트를 키우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금토일 시대는요, 초창기에 제가 어린이 사역을 통한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30년이 지난 지금의 복음 들은 아이들은 한 아이도 타락함이 없어요. 전도자로 든든히 세워진 것을 보고 야, 이 아들이 정인이구나. 예. 그리고 내가 저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금토일 시대 지금 말하지만 그때는 금토일 시대도 몰랐어요. 토요일 하루 일주일 하루 그
어린아이 천진난만하고 저 아이가 복음을 듣는가 장난을 치는가 그런 아이에게 그냥 복음만 전했어요. 30년 후에 이 아이들은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고 있죠 든든한 목사와 목사님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전도사들로 꽉 찼어요.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금토일 시대 여러분 자신들이 마음에 금토일 시대하고 자신이죠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어떤 날이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리고 있죠 정말로 그리스도 누리면서 금토일 자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모여서 금토일 시대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포럼하면서 그렇게 금토일 시대 꼭이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 아이들에게 금토일 시대 하루를 정해가지고 이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는데 그냥 또 하지 말고 교재를 정말로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줘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 있죠 렘넌트들을 키울 수 있는 영적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40명이 지금 여기 있는데 이 권세 내 권세다 꼭 있죠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요 애써 갖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다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 권세와 힘을 받았습니다.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한 15명의 총무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총무님의 도움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분들이요 지역에 어린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영성훈련이 아니면 우리 이제 그 상담사가 아니었으면요 지역에 정말로 총무가 아니었으면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만나니까요 마음이 하나 돼요. 제가 영성 상담사라든가 영성 그 어린이 영성 합숙할 때요 참 멀리 있지만은요 일사천리로 그거 뭐 하는 걸 보면 힘을 앞에서 하는 걸 보면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한 목적을 두고 원내스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린이 또 어린아이들 영성 상담사라는 이 귀중한 언약 안에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대열에서 이제 낙오되지 말고 원내스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제4회 영성 상담사 재훈련에 참여하신 상담사들에게 영성 상담사 제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각자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성 상담을 통하여서 현장에 영적으로 아파하는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